지난주는 부활절이었어요. 그죠? 알죠? 그래요. 부활절에 안식 후 첫날 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 현장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자리에 함께 없었어요. 근데 나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없을 때 오셔서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나 못 믿겠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갖다 집어넣어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25절 읽어보죠.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도마가 전에는 참 믿음이 좋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피신해 나왔어요. 근데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가면은 죽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돌로 그들이 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에 도마가 일어나고 야 그러면 예수님만 거기 가게 하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믿음의 말로 저들을 일으켜 가지고 함께 가서 거기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때 그들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마였어요.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야 우리 일어나자 그랬던 사람, 그가 도마였어요. 여러분, 그랬던 도마가 지금 현재 나 못 믿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움직여요. 믿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좀 변하지 않아야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있어서 어느 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전혀 믿음은 믿을 수 없어.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지금은 아주 믿음이 좋은데,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인생이 참 결혼이 좋은 것 같죠. 그 많은 이제 시련과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전혀 믿음은 믿을 수 없어.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이죠. 제가 젊었을 때에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 때였으니까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죠. 이제 그 학생들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를 했는데 그 중에 여학생 하나가 아주 믿음이 좋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도 받고 방언도 했어요. 아주 기도도 잘하고 믿음이 아주 좋았어. 그래서는 내가 많은 이 신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졸업하고 나도 그 교회를 떠나고 이제 그런데 오랜 후에 그를 만났는데 신앙 떠났더라고요. 신앙을 떠났어. 그러니까 한 번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영원하냐?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뭐라고요? 잘 믿자. 근데 언제까지? 끝까지 잘 믿자. 잘 믿을 때 있었죠. 근데 옛날에는 잘 믿었어. 근데 지금은 잘 못,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끝까지 잘 믿자.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상승하고 발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다운되거나 후퇴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마의 믿음이 그 한때 참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했던 이 도마의 믿음이 지금 다운됐어요. 나 못 믿겠다.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다는데 나 못 믿겠다. 다운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반항하고 있어요. 못자국 난 상처에 내가 내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아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 못자국 난 그 손에다 갖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반항하고 있어요. 왜 이런 반항아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나 못 믿겠다. 한때 그러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도마가 나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나 못 믿겠다. 그런데 못 믿겠다고 해서 나 못 믿겠냐? 그래 너 나랑 끝이다 끝.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시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고 떠났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도마를 다시 찾아왔어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왔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요 흔히 말하기를 부활절 후 첫 주일을 부활절 후 이제 그 다음 주일을 도마주일이라고 그래요. 여드레 후에 지금 이제 지난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 여드레 후에 그래서 이 주일 오늘을 도마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너 안 됐지? 야, 너 못 믿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도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그 말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뱀의 말에 넘어갔잖아요. 세상에 뱀의 말에 넘어갔어요. 근데 야, 너 세상에 나를 버리고 세상에 뱀한테 가냐? 내가 너 못 믿겠다. 그리고 이 아담을 버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녁 무렵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요나가 아이고 난 니느웨 백성들은 나는 못 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반대편으로 거역하고 도망가잖아요.
배를 타고 저 다시스 끝더리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래 너랑 나랑 끝 안 되겠구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추적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물론 그 가운데 풍랑도 주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나타났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왔어요. 그냥 그러고 끝. 그리고는 제자들,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 다 일으켜가지고 7명을 데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야 너 못 믿겠구나, 너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도마에게 다시 찾아와서 8회 만에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못 믿겠다고? 그래 이리 와봐라. 보이냐? 이리 와. 손가락에 집어 넣어본 다음에 넣어봐라, 넣어봐. 자, 넣어봐라, 넣어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네 손을 좀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못 믿겠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옆에 사람들한테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우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해보세요. 앞뒤 사람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없는 것하고 똑같이 그리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복음적 말씀이 나와요. 뭔 이야기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아멘, 아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그때 내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였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급하잖아요. 나이가 75세인데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빨리 하나님께 해주셔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별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큰 민족을 이룬다며요. 그러면 뭔가 기미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1년, 2년, 5년, 10년, 20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24년 만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나이는 99세, 자기 아내는 89세. 근데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내 나이가 몇 살? 89세.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침 그때에 손님이 왔다고 이 사라가 장막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막 들어가는 찰나에 그 천사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어처구니 없이 기가 막히니까 허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벌써 알고, 천사니까 천사가 벌써 알고,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냐? 저 아무도 없는데 왜 웃냐?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끝.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생각해봐서, 만약에 나 같으면은 내 말 못 믿겠냐? 그래 너랑은 안 되겠다. 그래 약속 취소.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믿는데, 나를 안 믿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변함없이 약속을 그대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약속 취소,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속 취소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게 복이 있으리라. 부족한 것이 많은데, 약점이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그래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예수 좀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내가 또 실수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격으로 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격으로 치자면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뭔 모습을 보고 복을 줘요? 뭘 잘한 거 있길래, 뭘 얼마나 잘했길래, 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복 받을 짓 안 했잖아. 오히려 책망 받을 짓만 많이 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요, 뭐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신분 때문이에요. 자, 봐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줘요. 용돈을 줘요. 용돈만 주는 게 아니라 학비도 대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옷도 사입혀주고 다 해요. 뭐 때문이에요? 공부 잘하니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니까요.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내 새끼거든. 내 자녀이거든.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부모님의 재산이 다 나한테 와요. 나 부모한테 효도한 것도 없는데. 재산이 다 나한테 와요. 뭐 때문이에요? 신분이에요. 자녀라는 신분.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저 사람 참 성품이 좋아, 호인이야 호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뭐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해요? 다른 거 아니죠. 목사님의 성품이 훌륭해서, 뭔가가 뭐 잘나서, 뭔가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참 성품이 훌륭하시면 저보다 훌륭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참 저분 훌륭하다, 감사하다.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새하늘교회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그러잖아요. 다른 것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어요? 아니잖아요. 여자 경찰관이요. 여자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그리고는요, 여기가 이 내거리가 오정 내거리예요. 오정 맞아요. 오정 내거리 앞에 섰는데 큰 덤프트럭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막 가속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경찰관이 서가지고는 손을 까딱까딱 해요. 그 차가 서요, 안 서요? 서요. 여자인데, 약한데 그 덤프트럭 콱 밀어버리고 가면 되지. 뭐 그런 것에 뭐 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의 신분 때문에. 경찰관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신분. 그가 뭐가 훌륭해서? 그가 뛰어나서? 아니에요. 신분 때문이에요. 봐보세요. 제가 여기에서요, 돈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돈은요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가 재질이 같아요. 나는 이거 그냥 종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좀 이걸 찾아보니까 종이가 아니고요, 이게 면 섬유로 만든대요. 일반 종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면 섬유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종이는 그냥 잘 찢어지지만은 이건 잘 안 찢어진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돈을 또 잘 만들어낸대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는 이것을 접었다 폈다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상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돈은 5,500회를 접었다 폈다 해야지 이게 상한대요. 그런데 달러는 4,400회를 접었다 폈다 하면은 상한대요. 이 원화가 더 강해요? 달러가 더 강해요? 원화가 더 강하다. 엔화, 저 일본 돈은 1,500회 해야지. 1,500회,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지. 1,500. 일본은 원래 약하니까 1,500회 하면은 찢어진대요. 1,500회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일반 종이는 이 25번을 접었다 폈다 하면은 찢어진대요. 상한대. 근데 종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봐보세요. 여기에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재질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심사임당이 그려져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값어치가 달라요. 재질은 똑같아요. 그냥 종이라고 할게요. 종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새겨진 형상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뭐가 다르죠? 종이로는 똑같다니까요.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더 못났을지도 몰라요. 혹은 더 많이 구겨졌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더 세상 사람보다도 더 구겨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이렇게 구겨졌어도 신사임당이 새겨진 이 형상 때문에 자, 여러분들 구겨졌어요. 빳빳해요. 자, 구겨진 것하고 빳빳한 거 어떤 거 가져갈래요? 당연하지. 아무리 구겨졌어도 신사임당 그걸 가져가려고 하지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구겨졌어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진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마귀는 우리의 신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종이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너는 보통 종이 아니야, 너는 구겨졌잖아,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의 신분을 별것 아니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한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메뚜기 자상을 자꾸 집어넣는다고 말이죠. 너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너는 별것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지냈어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부활 사건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냥 그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요. 2000년 전에 그랬대. 성경에도 나와 있어. 그랬대.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걸 믿는 믿음, 부활신앙, 예수님이 이겼으니 나도 이긴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사건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회장이었어요. 세계적인 CEO였어요. 근데 그는 어렸을 적에 말더듬이었어요. 말 더듬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 잭 웰치를 키우면서, 웰치야,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왜 그런 줄 아니? 엄마, 왜 나는 이래요? 그것은 네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단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자라왔던 웰치가, 그가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믿어줬어요. 자기를 엄마가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도마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는 믿는 사람이 됐어요. 12 제자 중에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인도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다고 해요. 나도 못 가봤으니까 모르지. 있다고요.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8회 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개척교회 시절에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7년 전쯤 되나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신방을 한다고 신방을 하는데, 그런데 신방하는 중에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이 점심 신방 대원들이 몇 명 있고,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한다고 하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에게도 돈이 없고, 근데 그 신방 대원 중에서도 누가 이걸 이 초신자들이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자기가 내가 오늘 식사 대접할게요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식사 시간은 됐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마침 그 우리 교회에 그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소망각이라고 하는 중국 음식점 주인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 우선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아차 하면은 외상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그다 하고는, 근데 내 마음은 불안하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식사를 하기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는요 일단 주문을 다 시켜놓고는요, 그리고는 나는 불안하니까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나. 그리고는 일단은 자동차를 몰고, 그때 봉고차, 승합차, 하얀 승합차, 옛날에 토픽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토픽 차를 끌고는, 그리고는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 온다고 해서 별 수가 없어. 그런데요 왔어요. 왔더니 어떤 여자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웃 교회 어느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까만 봉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하얀 봉투 하나를 탁 들고 왔어요. 봉투에 뭐가 들었겠어요? 아이 그 뭔가 들었지. 그리고는 하얀 봉지 안에 이것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통닭이라고.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 목사가 뭘 그런 걸 먹을 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간다고 그러면서 가져왔어. 그때 당시는 통닭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옛날 37년 전에 뭔 치킨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봉투를 받아 들고, 그런데 이 이웃교회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급하게 가라고 해서 왔대요. 놀랍잖아요. 그거 왔어요. 이 교회 옆에가 바로 또 사택이 있으니까 까만 봉지는 얼른 방에다 탁 던져놓고, 그리고 이걸 들고 쫓아갔지요. 아마도 내 기억으로는 오래된 이야기니까 내 기억으로는 아마도 5만 원 정도 됐는가 봐. 그런데 몇 명, 한 7, 8명인가 대원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37년 전이니까 그 짜장면 값이나 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내 기억은 한 2, 3천 원, 한 2천 원 아마 얼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만 원 정도 아마 지불을 하고 2만 원 남았어요. 제가 이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가라고 해서 왔다 그러잖아. 내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건강하지 못할 때 있지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